샤bat 샬롬. 샬롬. 2036년 예수와 재림 신부 공동체에 오셔서 샤bat 예배 참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의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베레시트 주간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정말 보석처럼 담겨져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정도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레시트 속에 숨어 있는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 또 첫 단어죠.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비밀도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고장난 우리의 모든 유전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될 것인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깊이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합독하십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레츠. 베레시트 하면은 태초이고요. 바라 하면은 창조하시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 되고요. 에트 하면은 그냥 말하자면 접속사로 쓰여진 것입니다. 특별한 뜻이 없지만은 알렉과 타부는 처음이자 나중을 나타내시는 예수아이시죠. 그리고 하샤마임 하면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베엣 하면 여전히 알렉과 타부이신 예수와 상징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어 7번째 단어는 하레츠 하면은 땅입니다. 땅.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베엣 하레츠 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 성경의 전체 66권을 총괄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함축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볼 건데요. 여기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베엣 하레츠 하면은 7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어로 한 문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한 계시가 이 가운데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베레시트 하면은 첫 번째 글자였고, 바라 하면 두 번째 글자였고, 엘로임 하면 세 번째, 그 다음에 에트 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수와의 글자는 네 번째 왔죠. 그리고 하샤마임 다섯 번째, 베엣 하면은 예수와를 상징하는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6,000년 동안의 우리의 인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예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천년 왕국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예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7단어 속에서 네 번째 단어인 알렙과 타브를 상징하는 메시아 단어 그 4,000년이죠. 그러니까 한 단어를 천년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되고 있는 내용은 7단어를
일곱 개로 나누어서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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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천년, 천년 나누면 예수님께서 초림해 오실 그 때가 바로 창세기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이 창조된 이후로 4천년 되는 때쯤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었고, 그리고 다시 2000년 후에 6000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기 여섯 번째 단어 베엣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일곱이란 숫자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일곱 교회가 있죠.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일곱 절기,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일곱 나팔이 있고요. 또 일곱 촛대가 있죠. 계시록 1장 1절로 시작되는 그 예수께서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모습이 나오죠. 하늘 성전에서. 그리고 또한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인이 있고 일곱 재앙이 있죠. 그리고 7천년 때 되는 해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7천년이 시작이 되면서 또한 7일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죠.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정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제7일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이 7일 제도가 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있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7천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라의 첫 문장이 일곱 글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예수께서 4000년 쯤에 이 땅에 오셔서 AD 30년에 니산 14일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가 바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때 4000년 될 때 AD 30년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었고 지금으로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여섯째 날 다시 오실 것이죠. 6000년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니산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니산 15일 무교절 첫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니산 16일 무교절 초실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바라 창조하시니라에 해당되는 재창조가 일어난 부활이 일어난 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주일에서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분의 설계 도면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우주가 북극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온 그 우주가 행성들이 돌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일곱절기, 여호와의 일곱절기 또한 이렇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계속 도는 것과 같이 1년을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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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일,
1년에 그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죠, 지구가. 그것과 같이 우리들도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따라서 1년을 사이클로 도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와 오실 때까지 돌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천년왕국에서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성들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보좌를 향해서 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십계명 두 돌비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계속 1년을 사이클로 그분의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따라서 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주는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성경의 모든 복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그분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시초부터 종말을 구하신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야말로 그분께서 이사야 46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익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로 1년의 사이클로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그 광명 하면은 우리가 뭐 해, 달, 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주야가 나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전을 통해서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전을 통해서 이 하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바로 절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위해서 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도록 이 광명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시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오역입니다. 이 사시는 바로 절기를 나타내는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단어 모에드는 절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한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정한 때를 정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일곱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와 늘 만나실 수 있고 우리는 늘 그분 앞에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특별한 날들을 정해 놓으시고 그날의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표징으로 나타내 주시고 징조로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분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그분 안에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하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업이 우리에게서 청산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장난 그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장난 우리의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는요, 우리는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고기 덩어리로 보이지만 요즘 과학이 발견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유전자 DNA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고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100조 개가 됩니다. 100조. 그러한 세포들 속에서 우리가 그 90% 이상이 다 고장이 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과학이. 그리고 10%만 겨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천 가지의 유전자를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 종류가 모두가 다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죽어 있다는 것이죠. 비활성화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의 기능들이 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10%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전자인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0.8%에서 2% 정도밖에는 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었지만은 이 유전자들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지면서 우리는 결국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969세까지 무드셀라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담 그 시대에는 1000년이 가까운 세월들을 우리의 조상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전자가 점점 쇠약해지면서 점점 병들어가면서 죄로 인하여 상해가면서 점점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유전자로 이렇게 변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전자 가운데서 이 텔로미어라는 유전자를 현대 과학이 발견해낸 것이죠. 이 텔로미어 하면은 생명 유전자입니다. 우리 몸속에 생명을 관할하는 그런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어떻게 우리 몸속에 활성화가 될 때에 우리는 영생도 할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현대의학과 과학이 발견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곧 영원히 사는 수백 년을 사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전자, 망가진 유전자 보십시오. 하와 할머니의 저 눈빛을 보십시오. 저 사과를 향한 탐욕,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그려낸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뚝 쓰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유전자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유전자는 돌연히 변하는 유전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듯이 우리의 여호와의 일곱 절기도 1년을 사이클로 이렇게 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것이죠. 공전을 하는 듯이 우리의 여호와의 일곱 절기와 함께 우리도 같이 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분이 죽으실 때 큰 지진이 났었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 이 밑에 이 바위 틈이 갈라지면서 그분의 피가 바로 이 밑에 숨겨져 있던 언약궤 속죄소 위에 뿌려진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론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죠. 그는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커다란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예레미야의 동굴 속에 언약궤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자는 그 발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500년 동안 가려져 있던 이 동굴이었기 때문에 그 탐사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려고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격려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탐사를 했고 그리고 언약궤가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발굴할 그 당시에 그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천사 4명이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속죄소에 뿌려진 이 피 새까맣게 말라서 그곳에 말라 있었던 그 혈흔을 채취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기관에 그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뢰를 한 결과 결국 이것은 남자의 염색체가 들어가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염색체고 사람의 피고 아직도 살아있는 피다라는 것을 확증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이것은 극비리에 지금 아직도 그 극비리에 처해져 있고 아직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곧 이 언약궤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곳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이 언약궤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시야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유전자가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씨는 이제 거듭난 씨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동시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 안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의 피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또 접붙임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와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이신 예수와이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전부 예수와를 상징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들, 이 토라는 곧 예수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어떤 구원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와의 빛은 아직 가려져 있지만은 그들은 토라이신 예수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신자들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결국은 이들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한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오늘날 유대인이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샤밧을 지키고 여호와의 7절기를 지키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 마지막 빛 예수의 이 빛, 그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들에게 나눔으로써 우리는 빛의 사자들로서 그들에게 모든 일을 다 마치게 될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감동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망가진 유전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그리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와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될 때, 에하드가 될 때 우리의 유전자는 활성화되고 예수께서 오실 때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몸으로 우리는 그 유전 인자가 우리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그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분의 언약궤의 말씀 안으로, 그 언약궤 안으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셔서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을 여러분과 저는 다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온도를 초월하고 속도를 초월하는 그러한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영생의 그 유전자로 변화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를 더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전자로 우리가 그 새 생명에 잉태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이클을 가지고 여호와의 일곱 절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사이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안전한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으로부터 온 모든 절기들과 일요일 예배의 그 인간 경배의 표는 다 없애고 안식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깨트리고 변개시켜 놓은 일요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흡수되고 그곳에 동의되어서 그곳에 계속 계신다면 결국은 이 인간 경배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 신자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국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 길은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에 결국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온전히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기와 샤밧을 지키며 그분의 사이클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소유 세굴라 신부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의 신부들의 영성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분 오실 때에 예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영성은 바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안으로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그분과 접붙임 받고 이스라엘과 접붙임 받아서 그분의 영생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며 그분의 사이클대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걸어가고 그 빛을 그 열방을 향해서 비추는 그런 빛의 전사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또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만일 샤밧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샤밧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물 축복 드립니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카올람 아쉘 오헤브 에트 하네톤 베레브 네디부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우리가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성경 66권을 통하여 늘 죄짓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순종의 복을 받으라. 애타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가르침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장에 잘 각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신비에 잘 새겨져서 아버지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영생의 복까지 받고 하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우리의 옛 성정, 옛 사람을 잘라내버리고 이제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한 것이며 거짓 신들을 완전히 멸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후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겠고 모든 방언이 주님께 맹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왕권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님은 속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토라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국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도나이 임로크 레올람 바에드, 야훼께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야훼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에하드이신 야훼가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에하드이시리라. 아멘. 예베레캬카 아도나이 베이시 베레카 야웰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프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샴브레카 샬롬. 야훼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